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6절, 히브리서 9장 15절,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34절, 요한복음 17장 26절입니다. 오늘 말씀에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의 새 언약의 일꾼. 아멘.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를 오랫동안 해오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물론 학자들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만, 제 개인적으로는 고린도 전후서를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오늘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저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저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아멘. 바로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사실 제가 이 오늘의 말씀을 오래전에 준비했지만 묵상하며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쉽게 설교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고린도 전후서가 모두 마치기 얼마 전에 시간이 되어서 어떻게 보면 제가 오늘의 말씀을 다 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밀려서라도 설교를 하게 된 듯합니다. 그 정도로 새 언약의 일꾼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는 매우 깊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언약은 쉽게 말하여 우리가 신약이라고 바꿀 수 있습니다. 구약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신약으로 넘어오면 가장 뚜렷한 특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구약과 신약은 다른 것 같지만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의 완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새롭게 맺어지는 언약이 바로 신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사도 바울이 옛 언약 또는 그냥 언약이라고 하지 않고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자신을 칭하는 것에서 그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분명하게 자신을 구시대와 신시대의 새로운 분기점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새 언약이라고 사도 바울이 자신을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칭했을 때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나와 있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위임받은 일꾼이란 뜻입니다. 두 번째는 고린도후서 3장 5절과 요한복음 6장 46절에 바로 출처를 나타내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일꾼입니다. 바로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과거에도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해 주셨지만 보다 분명하게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뜻도 됩니다. 즉 하나님을 참되게 아는, 하나님의 마음을 진정으로 아는, 하나님의 참뜻 본의를 아는, 하나님을 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고 율법으로는 실패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을 열어주신
믿음의 법으로 율법의 목적을 완성하는 새 언약의 일꾼이란 뜻입니다. 너무 제가 축약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새 언약의 일꾼의 특징은 바로 고린도후서 3장 4절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주의 영,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이야기하는 주의 영의 일꾼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고린도후서 3장 8절과 11절과 18절에 있는 영광과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있는 자유의 일꾼이라는 뜻도 됩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말은 고린도후서 3장 2절과 3절에 쓰여 있는 것처럼 마음판에 새겨진 언약의 새로운 일꾼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히브리서 9장 11절과 13장 20절에 언약의 완성이라는 의미로 구체화됩니다. 언약의 완성을 위한 새 언약의 일꾼이고 마지막으로는 고린도후서 3장 9절에 의의 직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 출처의 문제를 이야기했습니다. 출처는 보다와 알다와 하나님의 사랑과 율법의 완성의 관계 속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바로 출처는 이처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래야 정확하게 알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본, 즉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언약이 이루어졌고 이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됨으로써 비로소 하나님의 진정으로 보게 되었고 알게 되었고 사랑하게 되었고 또 비로소 하나님께서 최초로 주셨던 그 율법의 원래의 목적을 달성함으로써 완성할 수 있게 된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그토록 언약의 일꾼들이 있었지만 특별히 모세를 지칭해서 모세로 말미암아 율법이 주어졌지만 지금은 율법이 다 이루지 못했던 은혜와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히 이루는 그런 직분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3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구약이 이루어졌고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로부터 직접 본 것을 말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어졌던 말씀이 비로소 너울을 벗기는 그런 말씀으로 주어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5장 20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21절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를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23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아버지의 사랑이 무엇인지, 또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아버지를 공경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비로소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게 되었고, 이 새 언약의 일꾼은 이처럼 올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고, 아버지를 공경하는 법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배우게 됐다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을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여기서도 15절에 보면 안다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게 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라고 이 알의 문제, 참된 지식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이 얼마나 큰 차이를 보여주냐 하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알기 때문에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우리가 얼마나 아버지를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면서도 정말 압니까? 나에게 맡겨진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습니까? 사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나에게 맡겨진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법을 비로소 배우게 됐고, 그것이 바로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는 것 같이 그렇게 참된 지식으로 들어가게 됨을 보여주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45절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46절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께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하나님을 올바로 본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나타내는 구절들입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싶어도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이 하나님을 올바로 보고 또한 알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우리가 아무리 제대로 받고 싶어도 아버지께서 듣고 배운 것대로 우리가 온전히 듣고 배울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약 성경 말씀을 통해 듣게 되는 하나님 아버지를 신약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석하고 실천하시는지를 통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듣고 배우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30절에도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비로소 알게 되었다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말로는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진정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을 배우게 되고 아버지께서 명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대로 행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27절에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28절 내가 아버지께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라. 여기서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출처가 어디인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시고 다시 아버지께로 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됩니다. 아버지께로부터 오지 않은 모든 일꾼들은 사실은 온전히 하나님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로부터 세상에 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비로소 새 언약의 일꾼이 되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법을 배웠고 더 나아가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노나 그들은 세상에 있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로 간다는 의미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었듯이 우리도 하나가 될 수 있음을 비로소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가 다시금 하나가 된다는 것은 바로 온전함을 이룬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3절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가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창세전부터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곧 온전하게 하나가 하나가 되게 하사 아버지의 온전한 사랑,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새 언약의 일꾼의 특징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서만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열심을 낸다고 가능할까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요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이처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쓰여진 새 언약의 일꾼이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영으로서만이 새 언약의 일꾼이 비로소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이 되고 싶습니까?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만 새 언약의 일꾼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바로 고린도후서 3장 5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직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직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 이미 우리가 여러 차례 살펴본 것처럼 요한복음에 따르면 철저하게 하나님을 본 자, 즉 하나님의 품속에 있었던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참된 암과 올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과 하나님을 온전히 공경하는 법을, 하나님의 참뜻을 깨닫게 됨으로써만이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새 언약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집사다, 권사다, 장로다 이런 직분을 받았지만 정말 그리스도의 영으로 새롭게 되지 않으면 그 세상에서 주는 직책들은 진정 하나님의 새 언약의 일꾼이 될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저에게 맡겨주신 목회자의 직분도 마찬가지고 사모로서의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새 언약의 일꾼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의 영의 직분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즉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자들입니다. 우리의 모든 근원은 생각의 근원도, 생각의 출발점도, 생각의 기준도, 행동의 기준도, 그리고 모든 직분의 근원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3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주는 영이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육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럴 것 같고 저럴 것 같지만 철저하게 주님의 영에 의해서 감동되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행하는 바, 우리가 스스로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자청하는 것들도 다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졌다는 겁니다. 이것은 구약의 모든 율법이 돌에 새겨져 있지만 진정으로 이런 규례들은 남아있지만, 율법들은 남아있지만 우리의 마음판에 새긴 데는 실패했음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영악하고 부패하고 완고하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을 싫어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바로 예레미야서에서 이야기하는 호세아서에서 이야기하는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는 일이고,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서 새로운 언약식을 맺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영의 새 언약의 직분은 바로 살리는 직분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9장 11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언약의 완성을 위한 직분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2절에 우리의 마음판에 썼다는 것은 마음을 통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난다는 이야기고,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으로 쓴,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마음판에 쓴 하나님의 율법을 이해할 수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늘 자유함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직분을 감당하게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쫓기는 마음으로, 눌리는 마음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고 합니다. 기쁨이 있고 정말 숨쉴 틈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자유함이고 살리는 영이십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라는 이 이야기는 히브리서 9장 15절에 나오게 됩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도 새 언약을 나오게 되었는데
이 히브리서 8장에 보면 새 언약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은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11절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12절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새 언약에 대해서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특징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저 이것을 너무 익숙하게 지나간 것 같지만 가만히 보면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1절에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금도 얼마나 주님을 알기 위하여 성경 말씀을 읽고 배우고 있습니까? 날마다 예배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성경 말씀을 깨우치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것이 가능할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서 이게 가능할까? 저는 가능할 수 없다라고 봅니다. 모두 다 온전히 하나님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이야기하셨죠. 하나님을 본 자만이 품속에 계시던 하나님께로 온 자만이 하나님을 다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다시 주님의 품속으로 들어가는 그 순간에 비로소 우리는 주님을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언약을 맺어 주십니다. 이 약속은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가득 차고 우리의 생각이 주의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되면 그때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사실 이 예레미야서에서 이야기하는 새 언약과 히브리서 8장에서 이야기하는 이 새 언약은 가만 뜯어보면 정말 놀라운 언약이 되고 됩니다. 이처럼 새 언약의 특징은 첫 번째 마음과 생각에 새겨진 새 법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다시는 죄가 지배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온전히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언약을 새겨 넣지 못했기 때문에 죄가 우리를 지배해 왔습니다. 저도 과거를 돌이켜보면 이렇습니다. 해서는 안 되는데 그러다가도 죄를 범해가게 되는 그때가 언제입니까? 마음으로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하면서 마음과 생각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을 순간 잊어버리고 지워버릴 때 다시 죄가 지배하게 됩니다. 그런데 새 언약의 특징은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법을 새겨 넣으면 죄가 지배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늘 죄에 대해서 져왔지만 이제는 죄가 지배하지 못하는 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마음과 생각에 우리의 새 언약을 새겨 놓으면 다시는 우리가 죄에 지배받지 않게 됩니다. 청년때에 쉽게 넘어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욕정에 쉽게 넘어갑니다. 그럴 때마다 정욕에 넘어질 때마다 어떻습니까? 그 순간 하나님의 법이 마음속에 있지 않았기 때문 아닙니까? 요셉처럼
주인의 부인이 꾀일 때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생각이 마음속에 있을 때는 죄가 지배하지 못하게 됨을 구약을 통해서도 우리는 배우게 되는데, 새 언약의 특징은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법을 새겨 넣어 주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 새 언약의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맺게 되시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 간의 새로운 계약이라는 겁니다. 바로 히브리서 8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라는 새로운 언약식은 우리에게 늘 새롭게 만들어 줍니다. 우리가 새 계약을 맺었지만 그 계약을 어겼을 때는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기게 됩니까? 지우개로 지워버리고 싶고 새롭게 태어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새 언약의 특징입니다.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면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새 계약으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회개하면서 새롭게 하나님 앞으로 다가갈 때마다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계약입니다. 세 번째 새 언약의 특징은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진리와 자유, 참된 지식의 새 언약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진정 알고 싶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온전히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생각이 가득 찰 때는, 주님의 마음으로 가득 찰 때는 우리가 지금까지 배우지 못했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갑자기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제가 나중에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저는 생각해 보면 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것이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올바로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수많은 계명들은 사실은 우리가 배우지 않더라도 온전히 행할 수 있게 됩니다. 자세한 거는 뒤에서 더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특징은 이것은 놀라운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은혜 위에 은혜로다라는 말씀이 더 이상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딱 들어맞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 바로 새 언약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언약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새 언약의 특징들을 모두 갖고 있는 귀중한 직분인 겁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엔 중요한 이런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이로 말미암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새 언약을 맺을 때 왜 꼭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새 언약의 중보자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언할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감감히 생각해 보면 새 언약의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새로운 백성 간의 새 언약의 중보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어야만 하는 이유는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 십자가의 피 때문입니다. 이 십자가의 피는 단번에 드려지는 영원한 제사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사실은 새 언약식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의 피의 제사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새로운 언약식을 늘 맺어 오셨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는 그러한 피의 제사는 영원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영원한 피의 제사가 있다면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은 맺어질 수 있을까요? 당연히 맺어질 수 있겠죠. 그런 영원한 언약의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영원한 피의 제사가 가능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관건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영원한 언약을 맺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 십자가의 피밖에 없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9장 15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로 있을지어다. 아멘. 바로 히브리서 기자는 13장 20절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비로소 21절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기 뜻을 온전히 이루셨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우리는 새 언약을 맺게 됨으로써 새 언약의 직분자로서 바로 이것을 온 세계에 또 다른 중보의 귀한 직분을 맡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하면 펼쳐질까요? 어떻게 하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바로 새 언약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맡겨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왔고 또 우리에게 새 언약의 직분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우리 말고 남아있는 많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도록 우리에게 맡겨주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34절에 있는 바로 새 언약에 대해서 우리는 짚고 넘어가야 될 겁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32절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언약식은 맺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언약은 이미 깨졌다고 이야기합니다. 3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은 마음속에 기록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이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맺어진 마음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마음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롭게 된 마음이고 새롭게 된 영이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맺었다고 하여서 육신의 옛 마음 그대로 하나님의 언약식이 맺었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착각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부패하여서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수 없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뀌면 새롭게 되면 가능하게 되는 그런 마음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원래는 율법을 주실 때부터 이러한 뜻을 갖고 계셨습니다. 유명한 것이 바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있었던 바로 쉐마 이스라엘입니다. 최초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한계 없이 자유로운 마음의 법, 이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나중에는
어떻게 지켰냐 아니면 지키지 않고 어겼냐만을 판가름하는 율법 조항만으로 변질되었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신명기 6장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이시니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인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은 너는 마음에 새기고 7절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선지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쉐마 이스라엘에서 하나님께서 최초로 주신 언약은 무엇입니까? 명령은 무엇입니까? 율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셨던 그 율법은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는 강론과 너는 또 그것을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즉 기호를 삼고 표를 삼으며 또 내 집 물선지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라고 했으니 기록할 것이 바로 최초의 율법입니까? 강론하고 기호를 삼으며 표를 삼고 기록할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에게는 분명히 이것은 율법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까지도 강론하며 기호를 삼으며 표로 삼고 기록하며 이것들을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만히 이 쉐마 이스라엘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최초의 율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입니다. 어떠신가요? 하나님을 정말로 마음에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언제든지 가르치며 말씀을 강론하게 될 것이고요. 또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지 않아도 언제든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마음판에 새기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느덧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그 가장 큰 율법은 잊어버리고 점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마음은 굳어지고 강론하고 기호를 삼고 표를 삼고 기록할 것을만 남아서 강론했느냐 안 했느냐 기호를 삼았느냐 표를 삼았느냐 기록했느냐 안 했느냐를 따지기만을 하는 율법으로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있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사두개인들이 누굽니까? 솔로몬 시대, 다윗 시대에도 사독집과 대제사장의 그런 가문들,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신학자들 아닙니까? 바리새인들,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누구들입니까? 목회자들이고 장로들 아닙니까? 그런데 35절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목사님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3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40절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이 두 계명의 모든 율법과 예언자들의 본뜻이 달려있다. 본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원래 본뜻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아닙니까?
마음판에 새기라고 했는데 마음판에 새기는 걸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가장 큰 계명은 잊어버리고 그 뒤에 있는 것을 뒤에 있는 것 율법들이라고 그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 가르쳤냐 안 가르쳤느냐 표를 사봤느냐 기록했느냐 안 했냐만을 따지는 것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옛 계명은 마음이 이미 새롭게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옛 계명의 가장 큰 계명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6절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죠. 이 26절에 있는 말씀은 바로 마지막 만찬 때 주님이 그들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는 모두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5절에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었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이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 말은 그들은 하나님을 알았다 하지만 몰랐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의 12제자들이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그것은 26절 하반절에 있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26절 하반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라. 즉 무엇입니까? 이건 신명기에 있었던 6장 5절의 말씀하고 통합니다.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합니다. 즉 과거에는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이름조차도 몰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나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된 이후부터는 비로소 그들이 아버지의 이름도 알게 되었다는 것이고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되니 그들이 비로소 하나님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실 이 구절은 26절은 너무나 오묘한 말씀입니다. 우리도 정말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성경책을 읽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을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새 언약의 직분자만이 알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셨는지를 비로소 알게 되고 배우게 됨으로써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을 배우게 됨으로써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도 비로소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의 일꾼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을 안다 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줘도 때로는 저는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배우지 않으면서 오늘 하루 적용한 말씀이 무엇이냐 아니냐만을 배우는 모습을 보면 너무나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쪼개면서 가르쳐주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법,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우리는 배우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다.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 4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여 싸우니
5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과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 구절을 보면 계속해서 영화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고린도후서를 보면 고린도후서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영광입니다. 9절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 10절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습니다. 즉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직분은 바로 영화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게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라. 24절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기를 원하노라. 25절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였어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새 언약의 직분, 새 언약의 일꾼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직분이며 또 창세전에부터 알았던 하나님을 비로소 아는 그런 직분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했었던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새 언약의 일꾼의 특징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2.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3.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주의 영에. 4. 영광과 자유에. 5. 마음판에 새겨진. 6. 살리는. 7. 언약의 완성을 위한 8. 의의 직분. 지금까지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이 새 언약의 직분이라는 말은 제가 서두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제 개인적으로는 고린도 전후서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말이라고, 또 새 언약이란 말은 또 그만큼 심오하고 어려운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직분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사실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부터 계획하셨던 것이지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주의 영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룰 마지막 때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영광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새 언약의 일꾼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새 언약이 얼마나 귀한지를 모르고 아직도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새기지 못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법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배우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본 그 눈을, 영적인 눈을 그대로 우리도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자들을 살리고 또 그들에게 참 자유를 주는 귀한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